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이 11월에서 초순에는 기온이 잠시 포근했다가 이 수능이 가까워지자 다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아침과 저녁으로 한기가 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삶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이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그 모든 시기와 순간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러기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또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나의 갈 길들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묻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구하는 인생이 조금은 더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이제 그의 인생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서 이제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여전해서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가면 중간중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표지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영대로 가는 길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시청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표지판들을 간혹가다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지판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의 여정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삶 속에서 이런 표지판, 이정표가 될 만한 말씀을 그에게 오늘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 도중에서 이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그곳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하루아침 그 길에서 유숙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고 내 자손을 티끌같이 많이 번성케 하고 그들을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며 그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분명한 사명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명을 주신 이 시점이 사실 조금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여정은 그가 지금 사명을 따라 나선 삶의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여정을 갈고 있는데 그 여정은 지금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나선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명목상은 자신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 나간다 했지만 사실은 지금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형 에서의 모든 복을 빼앗자 형은 호시탐탐 그를 죽일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하란으로 보내어서 피난하여 궁극적으로 그를 도망하게 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이 하란으로 가는 길은 그리 신나고 밝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우울하고 어두운 길, 자신이 원치 않는 길, 그리고 이제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정처 없고 막막한 길을 야곱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사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친형에게 쫓기다시피 해서 떠난 이 비참한 길, 그 인생 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누워있는 땅, 그 땅을 그에게 줄 것이며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그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걸어가도록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시기와 때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중요한 결정 앞에 놓여 있을 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가는 그 앞길이 정말로 절망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쓰러져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엘리야는요 저 위대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후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아십니까?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그저 그것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을 때였습니다. 자신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악한 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깊은 슬럼프에 찾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일어설 용기를 준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맡긴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셨을 때에 엘리야는 다시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인생을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사도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비참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우울감과 극심한 슬픔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가 나는 물고기나 잡아먹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 자신이 쌓아던 그 물고기 잡이마저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왜 우울하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너 잘할 수 있어, 베드로 너 용기 내, 힘을 내, 이런 말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내 양을 치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내 양을 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낙심하며 낭망하며 좌절에 빠진 베드로에게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를 실패의 자리, 우울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어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달려갈 힘과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힘내, 너 잘한다, 너 용기 내, 그런 말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까? 물론 그런 말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는 것은 그런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 당신의 소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집사, 김 집사, 내가 너를 이 일에게 맡긴다. 이 장로야, 김 목사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달아 나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일 수능을 치는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고3 여러분, 내일 수능이라는 시험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여러분들이 이 수능이라는 시험에 실패하고 혹은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 할지라도 결코 낙담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수능의 성공과 실패로 좌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을 어디로 잘 가고 대학을 어디로 못 가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수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대학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 쓰러진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굳게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사명으로 이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사명의 길을 따라서
이끌어가고 인도하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그에게 달려갈 사명을 주신 이후에 15절에서는 또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저 너에게 사명을 준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이러한 사명이다 라고 그 말만 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명과 함께 내가 너의 사명을 달성하는데 내가 너의 힘이 되겠다,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보다 야곱의 사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형을 피해서 쫓겨나듯 도망하는 길이며, 그래서 그가 언제 다시 이 자신의 고향 땅을 돌아올지 기약조차 없는 신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지금 너의 능력으로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 내가 너의 능력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이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 그 삶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너를 인도할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야곱이 이 사명의 길을 달려갈 때에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야곱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쁨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달려가다 곧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낙심하고 낭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이루기에는 내가 턱없이 능력이 부족하는 사실과 내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 앞에서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늘 낙심되고 넘어지고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고, 나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갈 길들을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힘이 들어 낙심하고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있어 너의 능력이 될게. 내가 너의 모든 길을 인도할게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약속의 징표를 쌓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은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이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약속을 기억할 수 있는 징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오직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약속을 받은 이 아침에 그가 제일 처음으로 일어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제일 처음으로 한 일은 그가 지난밤 자신이 베었던 그 돌을, 자신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기초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단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므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너무나 소중하므로,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평생을 기억하기 원하므로 그 기억할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밤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을 쌓아 돌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평생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기념과 의지와 결단을 담아서 하나님께 이 단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 돌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돌단을 쌓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단도 있을 것이고 헌신이나 헌금의 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돌단은 바로 기도의 제단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하며 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기도로 기도의 돌단을 쌓고 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사명을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3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의 단들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되새길 때에 내가 받은 이 사명을 다시 기억하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사명을 보여주시며 그 사명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사명을 따라갈 때에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오직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며 날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자녀들이 걸어간 그 모든 삶 속에서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며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고3 수험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단을 쌓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 사명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낭망이 될 때도 있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한계에 부딪힌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